네, 사순절 말씀 캘린더 순서에 따라서 계속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드로의 부인이라는 제목입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한 사건입니다. 월요일 새벽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그 모습을 기쁘게 여기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 기도는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기도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겠다라는 그 순종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 날 화요일 새벽에는 겟세마네에서 잡히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유다의 입맞춤이 있었고요. 그리고 베드로의 폭력성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폭력성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모두 도망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홀로 남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홀로 남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날 밤입니다. 계속해서 장면이 이어지는데요. 예수님께서 가야바의 집에 사내들인 그곳에서 재판을 지금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카메라는 잠시 뜰 안쪽으로 향합니다. 지금 그곳에 아무도 모르게 불을 쬐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라는 이 사람은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실패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69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우리가 앞전에 보았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었죠. 칼을 뽑을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다 도망갔는데, 다 사라지고 없어졌는데, 지금 베드로는 어떻게든 멀찍이나마 지금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이것도 용기입니다. 물론 요한복음은 베드로 외에 다른 사람도 있었다 이렇게 기록은 하지만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지금 베드로에게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 멀찍이에서 따라왔습니다. 가야바의 뜰 안까지 지금 온 상태입니다. 한 여종이 다가왔죠. 한 여종이 다가와서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아주 가볍게 도전을 합니다. 무장한 병사가 신문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한 여종이 나와서 가볍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70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 앞에서 첫 번째 부인을 하게 되죠.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베드로는 칼을 뽑았던 사람입니다. 이 여종 앞에서 겁이 있었던 게 아니죠. 겁이 나서 부인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왜 이 여종 앞에서 베드로가 용기 있었던, 칼을 뽑았던, 그 안에 폭력성이 있었던 베드로가 부인했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었습니다. 왜 부인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했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했지만 베드로는 아직 자기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확신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자기 몸으로, 자기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만 봐도, 베드로가 첫 번째 부인하는 이 장면만 봐도 우리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의 고백과 삶의 현실 사이에서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그렇게 고백하죠.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알기 불편한 상황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슬그머니 물러나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이 나를 자꾸 찔러요. 나를 찌를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슬그머니 그 말씀을 피하는 우리의 모습도 있습니다. 성경이 내 마음을 찌르면 다른 사람을 떠올립니다. 내가 아니죠. 우리는 이렇게 신앙의 고백과 삶의 현실에서 흔들리게 됩니다. 말씀이 가까이 오면,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면, 예수님이 나에게 무언가 요구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슬그머니 물러서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고백만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 우리가 삶에서 주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회복하기도 하고 또다시 2번 부인하기도 하고 또 회복하기도 하고 3번째 부인하기도 하고 회복하기도 하고 말씀을 피하기도 하고 말씀 앞에서 울기도 하고 이런 반복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흐릿한 그 과정 속에서 이 과정 가운데 흐릿한 십자가를 악착같이 우리가 붙들고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기품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에 완전해질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고백만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베드로를 보면서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베드로는 안쪽 뜰에서 위험을 느끼고 출입문 바깥쪽으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71절 말씀에 보니까 또 다른 여종이 주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제는 베드로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요, 옆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번에 어떻게 부인합니까? 어떻게 표현합니까? 맹세하고 이르되. 처음에는 가볍게 부인합니다. 그러나 2번째는 맹세하고 부인하죠.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가 맹세하고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첫 번째 부인은 회피였습니다. 모른다라는 회피였다면 2번째는 지금 맹세,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이 거짓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깊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거기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73절 말씀에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드러낸다. 갈릴리 특유의 그 억양이 있기 때문입니다.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3번째 부인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저주하며 맹세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첫 번째는 모른다 회피하고 2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고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리고 3번째는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우리가 이 장면에서도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허락해 줍니다. 베드로가 단순히 겁이 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제자로서의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지금 붙들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안락한 삶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몸으로 살아내는 것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데 있어서 지금 몸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거짓말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부인하는 모습이 점점 더 강도가 세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번 타협하기 시작하면
큰 타협을 만들어냅니다. 한 번은 쉽습니다. 가볍게 타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그 상황이 온다고 하면 우리가 좀 더 강도 있게 타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그 상황에 맞닥뜨리면 그 타협이라는 것은 정당화하기 시작합니다. 타협은 그렇습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우리 말씀대로 끝은 굉장히 창대해지는 것이죠.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말 한마디 모르겠다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맹세로 그리고 저주로 이어진 거죠. 타협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반복될수록 그 문턱이 낮아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불편하죠. 타협하는 게 불편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는 정당화하기 시작합니다. 합리화하기 시작하죠. 이 정도는 괜찮다.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하잖아. 어쩔 수 없지 뭐. 그게 살아가는 건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정당화합니다.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이제 나의 삶의 방식이 되는 거죠. 신앙도 그렇게 서서히 식어가고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점점 타협하는 것들이 쌓여가면서 조용히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반복해서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맹세하며 부인하고 저주하며 부인하는 이 모습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나는 타협하지 않습니까? 내 타협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왔습니까? 내가 잘못을 알면서도 관계가 불편해질까 봐 넘어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다들 이렇게 한다 라는 말로 정직하지 않은 관행을 내가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타협이죠. 내가 바빠서 예배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고 이제는 네 번 빠지는 것이 내 삶의 방식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면 지금 돌이킬 수 있는 때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불편함이 없다면 밖에 나아가 통곡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통곡했습니다. 74절 말씀 보시면요, 곧 닭이 울더라. 닭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75절 말씀입니다. 7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닭이 울었습니다. 베드로가 통곡했습니다. 왜 통곡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에 통곡했습니다. 3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난 겁니다. 35절 말씀에 주님, 그럴지라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씀이 자기가 한 말이 생각난 겁니다. 주님의 말씀과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그렇게 헌신을 다짐했던, 충성을 다짐했던 그 자신의 말, 자신의 이중적인 모습이 생각난 거죠. 닭이 울었더니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고 심히 통곡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통곡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유다도 후회했지만 유다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통곡은 단순한 후회는 아닙니다. 회개의 첫 신호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통곡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회개의 첫 신호입니다. 여러분, 통곡한 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요, 2장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교할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에서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담대하게 선포하는 베드로로
바뀔 수 있었습니다. 통곡이라는 것이, 그 장면이 회개의 시작이었고 달라지는 베드로의 그 모습의 첫 출발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통곡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닭이 울 때에, 닭이 우는 소리를 들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말씀, 그리고 내가 호언장담했지만 지금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나의 위선적인 모습, 종교적인 모습, 그리고 이중적인 나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의 연약한 모습이 떠올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르게 살 수 있는 그 출발점이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월요일부터 오늘 본문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첫 번째 겟셋만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잡히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또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한꺼번에 볼 때에 겟셋마네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 앞에서 자기의 뜻을 내려놓았습니다. 두 번째로 잡히시던 그날에, 화요일이죠, 그날에 예수님은 12군단의 천사도 부를 수 있었지만 침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순종하시기로 결의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홀로 계실 때에 군병들이 오고 횃불이 오고 그리고 몽둥이가 오고 할 때에 침묵하셨습니다. 지금 오늘 법정에 서실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자기 정체성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나 대조적으로 베드로는 그렇지 않죠. 예수님과 베드로를 지금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이 장면에서 왜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여주다가 왜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카메라가 비추고 있습니까? 대조하는 거예요. 대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과 우리 인간이 가는 그 길, 우리의 나약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베드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인간의 힘으로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베드로도 3년을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렇게 신앙 고백을 멋지게 했지만 십자가를 따를 능력이 없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따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길을 어떻게 따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사건이 필요한 겁니다. 베드로에게 오순절 사건이 임했던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담대하게 그 십자가를 선포할 수 있었던 거죠. 베드로의 힘으로는, 베드로의 인간 모습으로는 절대로 예수님을, 십자가를 따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매일같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한 가지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통곡입니다. 통곡이라는 것은 회개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바로 시작점이 통곡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제자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우리가 직면하는 그 자리에서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고백이 우리 앞에서 터져 나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베드로의 통곡을 보시고 우리의 통곡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실패는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끝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의 끝은 실패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끝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끝자락까지, 우리의 인생의 그 끝자락까지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울고 통곡하고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 놓아야
우리가 그 끝, 인생의 끝 예수님에게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홀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안에서 혼자 모든 것을 지금 감당하고 계십니다. 지금 공간의 거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서 계신 자리와 베드로가 홀로 앉아서 불을 쬐고 있는 그 공간의 거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과 가까이에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 홀로 서 계신 그 가까이에서 우리가 서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거리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홀로 지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버린 것, 우리가 주님을 버린 것, 그 버린 것을 대신 짊어지시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값을 치르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부인했습니다. 우리가 타협했어요.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서 주님을 외면하고 말씀을 우리가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 주셨습니다. 내가 먼저 갈릴리에 가 있겠다라는 그 말씀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곳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3번 사랑의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침을 차려주셨죠. 그리고 다시 한번 사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은혜이고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끝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으로부터 다시 회복되고 치유되고 은혜로 채움받고 주님의 사랑의 고백을 듣고 다시 주님 앞에 서서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의 끝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 인생의 끝 이야기를 향해서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늘 들으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닭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모습, 나의 온전하지 않은 모습, 연약한 모습을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가 바라보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중심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밖에 나아가서 통곡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며 우리 자유롭게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